스바냐 1장 7절로 2장 3절까지 말씀 가운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같게 하려 하니 이는 그들이랑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설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5년 2월 첫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맥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거기 끝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 원리들을 담고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핵심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욤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욤, 번역하면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날. 자, 보십시오.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이 창세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예, 바로 이 날을 통해 전개되고 있어요. 욤을 통해 전개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시는 창조의 첫 번째 일을 하신 다음 성경은 이는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것을 둘째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한 획이 마감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성경은 다 욤,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이 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런데 창조 때에도 욤이 이렇게 중요했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 즉 창세기 3장 이후에도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는 이 욤에 대해서 그냥 단지 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하나를 붙여요. 뭐라고 하느냐? 욤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욤 여호와, 즉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들어와 있는 죄를 멸하시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 그 역사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욤이 아니라 욤 여호와,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여진 것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이미 다 쓰고 있는 그 말을 이제 아모스가 이제 언급한 것이죠.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예, 사람들이 이미 다 여호와의 날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이 정말 중요하다고 신앙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사모하기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질타하는 말씀이 바로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사실은 어떤 날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말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사실은 어떤 날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뭐 아모스만이 아니라 또 이사야 등등 많은 선지자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고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걸 가장 활발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바냐예요. 스바냐. 예,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스바냐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날, 제가 지난 시간에 숨어 계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데, 이것을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그런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별명이 있냐면 여호와의 날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이냐? 다른 선지자들처럼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임하는 여호와의 날을 주의 영이 감동해서 바라보면서 그때 온몸을 떨면서 묘사한 것을 보면 그날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날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무섭고 두려운 날이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걸 표현할 때 욤 여호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날이 이렇게 무서운 날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날이 무서운 날이 될 수 있느냐? 분명 처음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다가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면서 첫날이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의 욤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욤이 계속될 때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예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탄과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것이 여기 와서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욤이, 만일 이 욤이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밀고 들어오는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 그 이해가 됩니다. 사단이 들어온 날이니까 이거 무서운 날이죠. 만일 이것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괴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러한 날을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무섭고 두렵고 캄캄한 날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정말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그 순간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이고 노래고 감동이고 춤이 되는 것이 맞지요. 어떻게 그날이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자, 여기서 그 비밀을 말합니다. 창조 시에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날이 지금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캄캄한 날이 되는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하나님이 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변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인간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죄를 심판하고 죄를 도말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때 우리의 이 중심에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죄를 우리 가운데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함께 박살 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무섭고 두렵고 캄캄한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부둥켜 안고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시간을 주실 때 그 죄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결국 나중에 그냥 있다가 그 죄와 함께 박살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여행수를 바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되겠지. 정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죄는 절대로 어떻게 안 됩니다. 죄는 절대로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그냥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뭐와 같으냐? 이 뱃속에다가 시한폭탄을 넣어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터지죠. 하지만 째깍째깍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그 어떤 시간 전에 제거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그 시간에 터지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욤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이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이 함께 날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욤 여호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뒤집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과 세상 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나름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사실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스바냐가 바라본 그 여호와의 날에 무섭고 엄청난 심판과 파멸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기 나오는 방백과 왕자들은 어디 방백이고 어디 왕자들입니까? 유다민족의 방백들이에요. 유다민족의 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선민으로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의 죄악된 상처를 가지고 온통 거짓과 포악, 정치 노릇만 해대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1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러분, 세상의 다른 도시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 아니에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그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아멘이라고 답하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시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것도 헛짓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 하셨어요. 아무리 숨어 있어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저는 스바냐를 떨리게 했던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또한 너무 가슴이 떨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스바냐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린 다 죽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재앙이고 이건 정말 멸망이다 라고 그렇게 떨며 놀랐던 그 마음 그대로 저는 지금 한국교회, 우리 호산나 교회를 보면서, 아니 저 자신을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놀라요.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우린 다 박살나는 거예요. 우린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지금 한국교회가 진짜 교회 맞습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인가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박살내시는 심판의 철퇴를 휘두르시면서 그 모든 걸 박살내실 때 우리는 박살 안 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하면 우린 견딜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위 정신승리
자기 최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똑바로 말하자고요. 제가 볼 때 그런 한심한 그런 작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뭐 그냥 얘기하면 그냥 암행하면서 천국 갈 거라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고, 우리는 다 이길 거라고. 정직하게 말합시다. 우리 정직하게 말하자고요. 우리 견딜 수 있어요, 심판을? 죄를 박살냈을 때 우리는 괜찮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괜찮은 거 맞아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욥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우리한테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이 스바냐가 그때 욥 여호와를 보면서 놀라면서 유다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촉구했던 그 메시지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은 바로 뭐냐? 바로 첫 마디에 나오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말씀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스바냐는 그렇게 욥 여호와의 날에 망하고 말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날에 박살나고 말 그런 인생인 이유가 뭐냐? 수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 사용된 이 수치라는 말,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히브리어로 카사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 사모하다, 그리워하다,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 카사프, 사모하다, 그리워하다,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모함도 사실은 없는 영적인 어떤 갈망이나 거룩한 열정이 사라진 채 형식과 껍질과 습관만 있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수치를 모르는 이 말을 갖다가 우리 바꿀 때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뻔뻔하다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은 전혀 아닌데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한다는 게 문제죠. 뭐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뻔뻔한 짓이죠. 마음이 없어요.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그 거룩한 열심을 회복하는 것,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LA 다녀오면서 일부러 하와이 코나에 가서 열방대학을 들렸습니다. 그 열방대학 거기를 가서 보면서 25년 전에 그때 아내와 10살 먹은 아들 데리고 그 DTS 받으려고 거기 갔던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25년 전에
그러면서 그 열방대학 캠퍼스를 걸으면서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만약 그때 여기 와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때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나를 여기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없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여기 방문하는 이런 일은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그 2000년도에 DTS를 받은 것은 제 삶에 있어서 before와 after를 나눌 만한, 정말 BC와 AD를 나눌 만한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야말로 굉장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러는데, 아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욤 여호와였었거든요. 욤 여호와였으니까. 예,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가지고 저를 뒤집어 털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나름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괜찮았거든요. 예, 뭐 목사였고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교회 개척했는데 4년 만에 정말 아이들까지 800명 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부흥하고 시키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바닥에 죄가 가라앉아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뒤집어 터니까 이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의 간섭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사역만 끝장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고 삶이고 다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예, 이번에 가서도 그 생각이 드는데, 그 해안에, 그 해안 쪽에 길이 있거든요. 비갈랜드. 그 길을 운전하면서 수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 터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만일 그런 일을 제가 LA에 있으면서 많이 경험했다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와이 DTS에 가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간절한 그때 받았기 때문에 견뎠어요.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과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았으니까. 제가 하와이 코너에 그 YM 열방대학 가서 DTS를 받겠다라고 결정하고 가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제 아내의 강권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 아내는 먼저 한국에 있을 때 BEDTS라고 직장인 DTS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하와이 코나에 가서 제대로 우리 온 가족이 DTS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룩한 이 갈망을, 열망을 품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현실성은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갈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런 인간도 아니고, 정말 목사잖아요. 목사가 무슨 DTS를 가? 문제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더구나 교회 개척해서 4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DTS를 갑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그냥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갔어요, DTS를.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건 쓸데없는 이야기죠. 그건 전혀 해당하기 없는 얘기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여자가 뜻을 품고 기도하면 뺀질이 목사도 DTS를 간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남편들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 그 DTS를 가게 된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제 아내의 강권이지만 하나님 미리 준비한 게 있었어요. 뭐냐? 제 마음속에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 대한 어떤 굉장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궁금증이랄까요? 그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 생겼느냐? 제가 오늘교회 부교육자 갔을 때 그때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교회 부교육자 갔을 때 하영조 목사님은 그때 안식년에 DTS를 하고 그리고 막 돌아오셨어요. 하 목사님도 사실 뭐 DTS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체류 비자가 문제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신 거지만 여튼 하 목사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는 그 DTS를 받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를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 되는 그런 것이, 그 중에 제일 첫 번 들은 게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한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갔는데 학생들끼리 쉐어링하는 시간이,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젊은 미국 친구가 쉐어링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I'm hungry for God. 나는 하나님께 배고파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배고프다. I'm hungry for God. 이게 무슨 말이야? 목사로서 사역해왔지만 한 번도 들어본 일 없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아마 YM의 영성이 아니었나 싶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혀 들어본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하지만 마음속에 저게 뭔지 좀 알고 싶은, 뭔가 정말 다른 어떤 은혜가 있지 않는가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언젠가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고파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배고파야 돼. 은혜에 배고파야 돼.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어떻게 오셨나요? 그냥 시간 돼서 오셨나요? 그건 예배 아니죠. 그리워야죠. 하나님 뵙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 앞에 나가고 싶어서, 그분께 기도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정말 그리움이 가슴에 벅차야죠. 그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게 진짜 올바른 믿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죠.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무엇보다 그래야 욤 여호와, 그날이 우리에게 재앙이나 파멸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어떤 때는 그게 정말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건강의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어떤 갈등으로 오기도 해요. 정말 삶이 박살나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힘든 시간은 파멸과 그리고 멸망이 아니라 결국은 은혜고 축복이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나중에 정말 간증이 되거든요. 그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욤 여호와예요. 욤 여호와, 여호와의 날.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인가요? 여호와의 날,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뜨겁습니까? 그 은혜를 정말 갈망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